신약개론 1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是新约概论的第15讲。 지난 시간에 마치지 못했던 빌립보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首先要看一下上一讲没有结束的腓立比书。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然后我们再看一下使徒保罗的牧会书信。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힌 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서신입니다. 腓立比书呢是保罗在狱中所写给腓立比教会的。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腓立比呢是在马其顿的一个非常重要的一个城市。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아시아에서의 전도 개혁을 중단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와서 아마 유럽에서는 최초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가 되겠습니다. 那么保罗呢，当他在异象当中，他听到马其顿人邀请他到他们那里传福音所以呢，他就到这个结束这个在亚洲的这种传福音的工作，他要到马其顿来去传扬福音。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게 된 배경은 물론 외면적으로는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내준 선물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를 표하고자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保罗写信给腓立比的教会的背景呢，从外在呢，当然是腓立比的一些信，他出于对腓立比的信徒给他一些收来的一些礼物而表达的一种谢意。 감사를 표하면서 자기 자신의 소식도 전하고 또 빌립보 교회도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保罗在一方面是传递着自己的一种谢意，另一方面呢，也把自己的一些现在的状况在狱中自己也不失那主的那种喜乐的这种状况呢，告诉他们。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는 파당과 분열의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기억하고 저들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교훈을 빌립보서 2장에 하고 있습니다. 在腓立比教会里面，他也知道在腓立比教会里面呢，有一些一些分党还有一些分裂的这种迹象所以呢，他希望他们能够拥有基督的心，能够更加谦卑。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면서 멍에를 함께 메고 복음에 이전에 함께 힘썼던 것과 같이 남은 때에도 함께 수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所以呢，他在这里呢，像在那教会的那些人的劝勉，我们要同负一恶的在福音里面我们要竭力。 또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적인 교훈도 있었습니다. 而且在当时呢，在腓立比教会里面也有那些犹太主义者的他们的律法主义的一种教训。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러한 거짓 교사들을 개들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을 삼가라고 하고 또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고 3장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保罗呢称那些假教师呢为是一群犬类所以呢说呢只有在基督里面你们要远离他们，只有在基督里面来以基督为夸口。 바울 자신도 육체를 따라서는 신뢰할 만하였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였습니다. 他说呢，保罗说呢，把以前自己认为对自己有益处的那一切呢，他在基督里面，他却发现那都是无益的。 그러면서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而且呢，他劝勉在主里面你要喜乐。 빌립보서는 그래서 기쁨의 편지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所以呢，腓立比书呢也把它称之为一种喜乐的书信。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在腓立比书当中呢，有关喜乐跟这个有关的有16回的出现。 바울은 그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保罗呢在面对自己的苦难和在死亡面前呢，他也因着那福音的传递传播而感到喜乐。 이 때문에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인하여 기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所以呢，借着这腓立比呢，我们就能够知道基督徒呢，应当为什么而感到喜乐。 이제 편지의 마지막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고 저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문안인사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那么最后呢，他再做一个问候来结束其书信。 우리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또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며 무엇보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所以呢，我们也应当不管我们也是不管处在丰富还是一种贫穷，在一切的奥秘当中，我们都要去能够去知道，能够学到，在主的能力里面行事。不管或是或活呢，我们都要为基督的尊贵荣耀而去生活。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바울 서신 가운데 총 10권의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那我们以上呢看到了保罗书信的10卷，一共10卷。 이제 마지막으로 목회 서신에 대해 살펴볼 차례가 那 되었습니다. 么下面呢，我们一起来看一下教牧书信。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명칭은 1726년에 독일 신학자 안토니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提摩太前后书并提多书说一个教牧书信呢，这一名称呢是在1726年的时候，德国神学家安顿他由他来第一次使用。 이 세 권의 서신을 목회 서신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 서신들이 목회자들과 관련된 문제와 또 목회자들의 의무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这3卷书信之所以称之为教牧书信，因为它的内容广泛的涉及到牧会教牧人员的一些问题。 이 서신서에는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복음 사역자들이 교회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지침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这些书信呢，针对那些提摩太还有提多这样的福音的工人，他们应当如何面对自己的一些事工，这方面有很多的教训。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 세 권의 책이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所以呢，我们把它称之为教牧书信。 목회 서신은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과 관련이 있습니다. 教牧书信与保罗事工的最后那个阶段是有点关联的。 바울의 말년은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습니다. 保罗的晚年呢，有很多部分呢被隐藏了起来。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생애는 로마에서의 처음 2년간의 행적에 대해 그저 개괄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使徒行传所记录的保罗的生平呢，只讲述了在罗马的头2年的他的一些内容。 따라서 그 이후에 바울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而之后保罗的具体的他的一些活动呢，一些学者呢都有一些不同的意见。 일반적으로 바울은 대박해가 시작되기 이전에 로마에 도착해서 연금 상태로 2년을 보낸 후에 사면되어서 얼마간 자유롭게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大概推测呢，保罗在其大逼迫开始之前呢，到罗马之后呢，被软禁2年之后被赦免，过了一个自由的生活，这是一个猜测。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로마 투옥 때에 첫 번째 그 로마의 투옥된 데에서 풀려난 후에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을 보낸 동안에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옥을 당했을 때에 이제 순교를 직감하고 디모데 후서를 옥에 갇힌 가운데서 썼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所以呢，猜测呢，保罗在第一次在罗马被囚禁的时候呢，在当时呢是比较时间各方面是自由的，所以在当时呢，他记录了提摩太前书和提多书。而在第2次被囚的时候呢，他也感觉到自己殉道的这么一个事实，然后在这段期间当中，他写了提摩太后书。 아울러 바울이 정말로 스페인 서바나에까지 가보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当然后来保罗是不是真正到过那西班牙这个呢，我们无从知晓。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클레멘트는 바울이 서구 끝까지 이르렀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스페인으로 여행했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但罗马的初期这个主教叫 Clement 这个人呢说呢，保罗也曾经到过那西欧的尽头也有这样的一个他的一个证词。 어찌되었건 바울은 이제 디모데 전서와 또 디도서에서 보면 그는 그 그리스의 서해안 쪽에 있는 니고볼리에
이쪽으로 오라고 디도를 권면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에는 겨울 전에 로마로 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를 쓸 때와 디모데 후서를 쓸 때와는 상당한 시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그 쓰는 장소도 니고볼리에서 로마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那么我们在借着这些书信呢，就能够知道保罗希望提摩太和提多呢劝勉他们到那这个希腊的西海岸而且在提摩太后书2章里面又要求在入冬之前让他到那个罗马的这种邀请从中我们都能够知道提摩太前书和提摩太后书记录的这时间段呢是有一定的差异的。 그리고 디모데 같은 경우를 보면 옥중 서신을 쓸 때는 디모데가 바울과 같이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목회 서신을 볼 때에는 디모데와 지금 바울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서의 로마 감금, 그러니까 1차 로마 감금이 아닌 또 다른 로마 감금 시에 이러한 편지를 지금 목회 서신을 쓰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那么提摩太呢？我们知道他在狱中书信，在保罗写狱中书信的时候，提摩太是与他同在的。所以但这个教牧书信当中，我们却可以看到这是写给提摩太的，所以呢，他们不是在一起的。所以我们知道这一段时间，这一段被囚的时间呢，不是使徒行传28章里面所告诉我们的那段在罗马被监禁的那段时间。 그러면 이제 디모데 전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那我来看一下提摩太前书的内容。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提摩太前书呢是保罗写给提摩太的书信。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한 적이 있는데 디모데는 아마도 이때 바울을 처음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保罗在第一次布道旅行的时候呢，他曾经去过卢斯德拉这个地方传福音。他在那里可能遇见了提摩太，并在那里提摩太第一次接受了福音。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믿음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또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던 것이었습니다. 那么保罗对提摩太的一种表现呢，描述呢，说呢，他是一个没有虚假，是蛮有信心的一个人。可能这些部分呢，都是从他的母亲和他的外祖母那里所继承的。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하였는데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또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성경을 배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在提摩太后书3章15节里面，我们也能够看到他是从小就知道有关圣经的一些信息。那我们能够推算他从家庭环境氛围当中所领受的那种教训。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경건한 외조모와 모친의 영향을 받고 자라나다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所以呢，我们大概能够知道提摩太呢，从小就在这种家庭的这种熏陶当中，基督教的熏陶当中所成长的。后来他也就再次听到保罗的这种福音的信息的时候呢，他在那里真正在成为主的工人。 그래서 디모데는 자신이 살고 있던 루스드라와 또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所以呢，提摩太呢也就成为他所住的那些地方的弟兄，从那些弟兄姊妹那里呢都得到一些称赞。 사도행전 16장 2절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在使徒行传16章2节的内容。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는 동안에 중간에 그곳을 지나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이 디모데를 생각하고 그를 자신의 사역에 동참시켰습니다. 所以呢，保罗在第2次布道旅行的时候呢，路过这里的时候呢，他就把这个提摩太呢，把这位提摩太呢，要求提摩太与他同行，让他成为传福音的同工。 그 이후로 디모데는 줄곧 바울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였습니다. 之后，提摩太呢一直与保罗建立了亲密的关系，与保罗同工。 바울이 1차로 로마에 이제 갇혀서 옥중 서신을 쓸 때에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保罗在第一次布道旅行就第一次在罗马被囚的时候呢，提摩太也与保罗同在的。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따르면 이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명해서 에베소에 머물도록 하였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所以在提摩太前书1章3节里面，我们可以看到保罗呢命令提摩太呢，在以弗所里面能够在那里牧会他在那里起这一个牧养教会的这么一个责任。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밀어볼 때 디모데는 거기에서 비교적 젊은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提摩太前书4章12节里面说呢，不可叫人小看你年轻那么我们在这里可以知道，提摩太呢在当时是一个比较年轻的教牧人员。 바울은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에게 속히 가고자 하였지만은 그러나 디모데에게 가는 일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먼저 편지를 써서 급한 대로 그에게 교훈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입니다. 保罗呢是想要尽快的到提摩太那里到以弗所但是呢自己也有一些各样的一些问题不能够及时的到达那里，所以呢他就先写信把一些教训告诉他。 디모데 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도 바울은 편지 서두에 디모데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提摩太前书的内容，我们可以知道，他首先是向使徒保罗写信给使徒，保罗呢在写信的时候呢，开头是向提摩太问安。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他称这个提摩太为在信主因信主成为我真儿子的提摩太。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낳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我们要不断的在传福音的过程当中呢，我们要使他们都能够成为在信心里面一个我们的子女。 이제 문안 인사 뒤에 바울은 1장 3절로 11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그 주된 목적들 중에 하나는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짓 선생들과 이단 사설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那么在保罗写信给以弗所这个写信给提摩太的让提摩太留在以弗所的主要的目的当中的一个呢就是让他在以弗所教会里面所出现的那些假教师还有异端学说当中呢希望提摩太能够持守教会来去见证神荣耀的福音。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그 복음을 위하여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所以在1章18节里面说呢，我儿提摩太呀，我照从前指着你的预言，将这命令交托你，叫你因此可以打那美好的仗。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이 모든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在提摩太前书2章里面，他要求在他这个担当起福音事工的时候呢，为所有的人而祷告。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因为神是那么的希望，神是希望所有的人都能够得救。 또한 공동체 안에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어떻게 질서 있고 정결하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2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2章也在告诉我们，在一个团体里面，男与女之间应该保持什么样的一些秩序和洁净。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공동체의 화평을 지키는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여자들은 단정한 옷을 입고 화려한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이나 요란한 머리 장식으로 자신을 단장하려 하지 말고 순종과 단정함과 정절로 단장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머무는 자라 되라고 권면합니다. 所以呢，
男人呢，应该举起那圣洁的手，应该为其共同体团契的和平而祷告。女子呢，要穿戴端正，不应当戴上那华丽的金银、珍珠等，还有那些头发的装饰等等，而应当是顺从端庄，这才是正确的。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과 집사에게 요구되는 자격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提摩太前书3章的内容，在讲述是一些监督这些长老执事针对他们的一些要求资格。 이 구절은 오늘날 목사나 장로나 또 집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귀중한 성경적 그 직분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这样的内容呢，是像我们今天的牧师和长老执事有一个非常宝贵的圣经一个基准。 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같은 일꾼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기뻐하십니다. 神是非常的喜悦我们能够在基督的教会里面能够去栽培建造那些神所喜悦的牧师长老执事。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적 기준을 따라서 신실한 자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일을 잘 해나가야 합니다. 因此呢，教会呢应该遵照圣经的标准来去栽培那些信实的教会的工人。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에서의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한 본문 연구를 통해서 또는 다른 과목, 예를 들면 목회학 시간 같은 때에 반드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特别是提摩太前书3章的有关那些工人的资格呢，是非常的重要的。所以呢，其详细的部分，借着本文的研究再借着其他的科目，叫教牧学等等，也应该有更加详细的学习。 또 디모데전서 4장은 성령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 교훈을 다시 경고하면서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章的内容呢，他在警告圣灵，在警告那些假教师，还有假教训。 디모데전서 4장 예를 들면 7절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제가 몇 구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또 디모데에게 이 말씀은 확실하며 모든 이가 받을 만하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在提摩太前书4章7节里面教训说，只是要弃绝那世俗的言语和老妇荒谬的话，在敬虔上操练自己。 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또는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11절, 12절, 13절의 내용도 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11、12、13节的话语呢，也是非常宝贵的劝勉。这就是你要吩咐人，也要教导人，不可叫人小看你年轻，总要在言语、行为、爱心、信心、洁净、清洁上都做信徒的榜样。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었던 이 당부의 말씀은 주님께서 모든 복음 사역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당부와 권면의 말씀으로 알아서 특별히 이 사장의 내용도 우리의 마음에 늘 새겨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4章的内容是主借着年轻的提摩太向那年轻的提摩太所教训的也是教训我们这些所有那主福音的工作事工的那些每一个弟兄姊妹的。 5장에서는 늙은 자들과 젊은 자들,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또는 참 과부 또 장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교훈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 다양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지를 이렇게 담아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那么5章的内容呢，在讲述的是针对那些年老人老年人、年轻人，还有年老的女子，还有年轻的女子，还有寡妇等等的一些教训。 6장 2절 같은 곳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5장 전체 이런 내용들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단순히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 전체에 주시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所以在6章2节以下呢，我们也能够看到，神是希望我们能够去把这样的去教训人、劝勉人。 또 6장에서는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복음 사역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6章里面呢，也在不断的来列举那些做一个福音的工人所应当持有的态度。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지 말아라. 所以呢，敬谦不是一个取利的一个媒介。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 让他们追求那义和敬谦、信心、爱、忍耐、温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当然，那信心的美好的仗，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不要把我们的盼望放在那些财物上，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一切的盼望都要放在这位后赐予我们的神， 선한 일을 행하라. 要行那善事。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6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所以呢，他以6章21、22节的话语呢来结束其话语。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章21和22节，已经有人自称有学问，就偏离了正道。愿恩惠常与你们同在。 예, 이제 사도 바울의 12번째 서신은 디도서입니다. 使徒保罗的诗第12卷书信是提多书。 디도서는 바울이 동역자였던 디도와 또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提多书呢他是写给保罗的同工提多和那教会的保罗的书信。 디도는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에는 언급되지 않고 있는 인물이지만 바울의 서신들 속에는 그의 신실한 동역자의 한 사람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提多呢在使徒行传当中是不出现的，但在书信书当中呢却经常能够看到他是一个保罗的非常好的一个同工。 성경을 보면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就是圣经我们知道提多呢不是犹太人，是希腊人。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은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加拉太书2章记录说呢，保罗没有在向那希腊人这个提多呢强加给他一种有关割礼的要求。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是更加清楚的想要告诉我们得救是借着信心的。 디도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동행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提多是在安提阿保罗和巴拿巴在耶路撒冷公会参加公会而去往耶路撒冷的时候同行的人物。 그는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고린도를 방문하여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他是为了了解哥林多教会的一些状况而访问哥林多，并在把这个哥林多教会悔改的信息告诉给保罗的那个人。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고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他虽然是外邦人，但却能够成为能够拥有像保罗一样的信在属灵上他是保罗的属灵的儿子，与他同工。 디도서 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잘못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在提多书1章5节里面说，我从前留你在哥林底，是要你将那没有办完的事都办整齐了，又照我所吩咐你的，在各城设立长老。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에베소로 보냈고 디도는 그레데 섬에 두었습니다. 保罗呢把提摩太呢差派到以弗所，而把提多呢差到格里底。 디도는 그레데 섬에 남아서 그곳 교회들을 돌보도록 위임을 받은 목회자였습니다. 提多呢是留在被委任在哥林底，留在哥林底，在那里教牧教会的一个工人。 바울은 그리스의 서해안에 있는 니고볼리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디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提多说3章12节告诉我们，他是在尼哥波里呢，保罗是在尼哥波里在写这个书信。 그런데 디도서를 기록한 이후에 쓰여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하였는데 아마도 그는 니고볼리에서 바울과 만난 이후에 달마디아, 즉 오늘날로 말하면 유고슬라비아가 되겠는데 그곳으로 전도하러 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在写了这个提多书之后呢，在提摩太后书4章10节里面说呢，提多呢又去了现今的南斯拉夫。 디도는 사도 바울처럼 지칠 줄 모르는 전도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所以呢，提多呢拥有像那使徒保罗一样的就是不知疲惫的那种热情。 디도의 이러한 삶은 후대 모든 목회자들에게 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提多的这样的一个他的生平呢，给其后来的教牧人员带来了很好的一种典范的作用。 디도서는 인사말에 이어서 인사말이 이제 1장 1절로 4절에 있는데 인사말에 이어서 이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고자 할 때는 어떤 자들을 어떤 기준에서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1장 5절부터 특별히 9절까지 있는 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提多书呢，从其1章1到4节的这个问候一直到5到9节的一些各样的一些教训。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장로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묘사하면서 15가지의 자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과 함께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덕목입니다. 那么在这里，保罗呢提到长老应当是长老所拥有的一些资格他在这里提出15条这样的内容与提摩太前书3章的话语是有很多类似之处的。 그리고 이제 10절로 1장 10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 안에서 할례당이라고 부르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在1章10到16节里面呢，保罗就是警惕那些在教会里面的割礼所称之为割礼党的那些人的教训。 바울은 디도에게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으라고 하였고 또 그들을 따르라고 유혹을 받는 신자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하였습니다. 那么保罗呢要求提多呢来督助那些阻止那些假教师的那些教训而且不要受他们的诱惑，要严厉的责备他们。 그리고 디도서 2장에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在其提多书2章当中呢，又有针对在教会里面的各样人的一些不同的教训。 디모데 전서 5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과 비슷하게 디도서 2장에서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젊은 여자와 종을 어떻게 인도하고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在2章的内容呢，也就像提摩太前书5章的内容一样，在那里所教训的是有关年老的男女，还有年轻的女子，还有仆人等等的一些对他们的一些教训。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또 성격도 비슷하고 디모데에게 또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提摩太前书和提多书呢，它记录的时间段是是差不多，而且呢也是写给提多和提摩太的，他对他们的教训，所以呢在其内容上呢有很多类似之处。 교회 안에서 이들에게 목회 지도력을 발휘하고 또 이들을 인도하고 지도할 때 특별히 주목해야 할 지침이 있는데 그것은 디도서 2장 7절로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在这里有一个教会所在针对教会的牧会当中的非常重要的一些标准的一些内容，在提多书2章7到8节。 2장 7절에 보면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고 하였습니다. 说呢，你自己凡事要显出善行的榜样。 목회자 자신이 경건의 본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也就教牧人员他必须有其榜样。 공동체 안의 모든 구성원들이 절제하고 또 근신하고 순전하며 피차 복종하며 경건하며 인내하며 선한 일을 하며 바른 말을 하며 선한 충성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说呢要显出善行的榜样，在教训上要正直端庄，言语纯全，无可指责。这一切呢，就是为了彰显我们神救助神的道。 특별히 2장 11절로 14절의 내용은 모든 복음의 일꾼들이 가르쳐야 할 복음의 핵심 진리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特别是2章11到14节的内容呢，是非常很好的来告诉我们一个福音的工人所应当持守的。 이것을 꼭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希望大家能够把这些部分详细的研读。 디도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디도서 3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提多是3章，然后提多一共是3章，所以呢3章是最后一章。 3장은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지침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提多书3章呢，在告诉我们，作为一个基督徒，他应该在生活当中，是应当如何面对那些一切所面对的问题。 통치자에게 복종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범사의 온유함으로 드러내라고 3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3章1到2节告诉我们，你们要顺服于那一切的掌权者，要凡事柔和。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에서 무법한 자로 사는 자가 아니라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존중하는 가운데 사회의 한 좋은 구성원으로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所以呢，基督徒呢，在这个社会当中，不是一个无法无天的人，而是像那掌权的人呢，我们要尊重，我们要作为一个社会的一个成员呢，要符合这个社会的秩序。 불법을 행하고 악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我们要向那些行不法的那些恶人呢，我们也要恒久的忍耐，并他们传福音。 왜 그렇습니까? 为什么呢？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保罗说呢， 그레데 교인들 역시 이전에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가증하며 미워하며 살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함과 중생의 은혜를 입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상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也就让他们也能够知道，在哥林多教会的这些人呢，原先也都是什么样的？是违背神的，是愚昧的，是不顺从的。但他们因着信了耶稣重生得救之后呢，他们都成为那行善事的人。 이것이 디도스 3장 3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这就是提多书3章3到8节的内容。 끝으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다툼을 피하고 멀리하라고 주의시키면서 개인적인 여러 부탁의 말과 함께 무난하는 말로 디도서를 맺고 있습니다. 最后呢，保罗呢要再次劝勉他们不要与这些假教师与他们有一些辩证而是要去注意远离他们最后呢，他有一些个人的一些嘱托，还有他的一些问候来结束。 이제 바울의 13번째 서신입니다. 然后是保罗的13卷书信， 디모데 후서입니다. 提摩太后书。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서신, 그리고 바울 서신 전체로 보아서도 가장 늦게 기록된 서신서로 여겨집니다. 提摩太后书呢，是在其教牧书信当中写的最晚的一卷。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所以呢，提摩太后书呢也称作为保罗的遗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다시 죄수의 몸으로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在记录提摩太后书的时候呢，保罗在当时又是一个囚犯。 디모데 후서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我们来读一下提摩太后书1章8节。你不要以给我们的主做见证为耻，也不要以我这为主被囚的为耻，总要按神的能力与福音同受苦难。 바울은 이제 곧 자신이 처형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保罗他知道自己被处死的日子不多了。 디모데후서 4장 6절은 그래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在提摩太后书4章6节说：“我现在被交奠，我离世的时候到了。” 하지만 그는 죽음 앞에서 안절부절하는 대신 디모데와 교회와 복음을 생각하면서 어찌하든지 땅 위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기만을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但他不是在死亡面前在那里恐惧震惊，而是他希望他是想到那些提摩太和教会在那里想到那福音，在那里他希望教会能够更加变得健康成长。 바울이 목회 서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 하나님의 친 백성입니다.
保罗的教训就是教会是神的家，是活着的神的教会，是教会是真理的柱子，是神的百姓。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또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他主张教会是基督的身体，是神的殿。 바울은 교회를 참으로 사랑한 교회의 사람이었습니다. 保罗是爱教会的，是属乎教会的人。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땅 위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온 삶을 다 바쳤습니다. 保罗为了传递基督的福音呢，他为其建造圣洁的教会而把自己的一生而献上了。 이제 바울은 자신이 이 땅 위에서의 사역을 마치게 되었는데 그러한 때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염려뿐이었습니다. 他要结束在这个世上的生命事工但他知道他到最后时刻，他都想到的是有关向教会的他的爱。 디모데후서는 그러한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所以提摩太后书呢，就是保罗的最后一卷书信。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무난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保罗在写提摩太的时候，书信的时候呢，说呢称提摩太为是自己所爱的儿子。 디모데와 만나게 된 것, 이제까지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게 된 것,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등을 생각하고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他在回想与提摩太的那种相见和一直到现在的同工，他在神那里有感恩。 아까 읽었지만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在8节里面，他再次劝勉你不要以给我们的主做见证为耻，也不要以我这为主被囚的为耻，总要按神的能力与我为福音同受苦难。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젊은 목회자 디모데의 앞길에도 많은 고난이 있게 될 것을 생각하고 고난을 각오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保罗呢知道在自己传福音的时候也是经历了很多的苦难，所以呢在提摩太的面前也会有很多的苦难，让他能够预备。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가 처음 사역자로 부름받았던 때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所以呢，保罗在这里回想那提摩太刚开始成为工人的那个时候。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第6节的话语，为此我提醒你，使你将神借我按手所给你的恩赐，再如火眺望起来。 바울은 사망을 패하시고 또 복음으로서 생명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디모데 너도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保罗在这里提到作为基督这个福音呢，就是胜过那一切死亡的权柄的。作为基督的福音呢，使我从那反对基督开始反而成为一个使徒，成为传福音的一个工人。所以呢，也希望提摩太呢也能够成为这么一个人。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在第2章当中呢，保罗呢也继续的要求提摩太呢，在基督的恩典里面不断的刚强壮胆。 자신이 전하여 준 이 복음을 디모데가 받았으니 이제 복음을 또한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부탁하여서 저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所以呢，他希望他呢能够很好的得到教训，并在教训呢去教训别人。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고 또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처럼 또는 수고하는 농부처럼 수고를 아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要成为基督的好军要好工人精兵来去也像那农夫一样，要不断的付出自己的辛苦。 이 일에는 분명히 고난이 따르겠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왕노릇할 소망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那么这肯定会有一些主的一些苦难的，但主必会与他们同在。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为了担当这样的工作，就需要什么呢？ 모든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应该丢弃那一切那健忘的。 16절 말씀이죠. 这是 2장. 在2章16节的话语。 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리고 깨끗한 그릇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在一切的问题、一切的事上都要成为一个洁净的，要成为一个洁净的人。
이것이 2장 14절로 26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这是2章14到26节的话语。 이러한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只有这样的人才能够被神所重用。 이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완악하며 부패하며 불경건하며 무정하고 경건의 능력을 얻고 경건의 모양만 있게 있는 그런 때가 될 것이라고 3장 1절로 5절에서 말씀합니다. 4章1到5节呢，才告诉我们，到了那末了的时候呢，人们会只爱呢自己，只爱钱财，会变得更加不敬虔，是腐败的。 이러한 말세의 모습은 또한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这一形象好比就像我们这一时代的状况。 3장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那么在3章里面所告诉我们的是什么样的内容呢？ 이렇게 부패하게 되는 가장 주된 요인이 바로 사람이 진리를 버려서 마음이 부패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那是因为人们离开了真道，离开了真理，所以呢，他们变得腐败。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让他们保罗要这个劝勉提摩太，让他要去把自己所学到的东西，他要确信。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은 모든 사역자들이 암송해야 할 말씀입니다. 提摩太后书3章14到17节的话语是所有的工人都应当背诵的内容。 14절로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章14到17节的内容，但你所学习的、所确信的，要存在心里，因为你知道是跟谁学的，并且知道你是从小明白圣经。这圣经能使你因信基督耶稣有得救的智慧。圣经都是神所默示的，与教训、督责、使人归正、教导人学义，都是有益的，叫属神的人得以完全，预备行各样的善事。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제3문의 답처럼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所以呢，就像威斯敏斯特的要理问答当中的第3问当中，圣经是我们信仰和顺从的唯一的标准。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의 마지막 당부와 작별 인사입니다. 4章是有关保罗的最后的他的嘱咐，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 서신 전체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也是提摩太后书的最后1章。 4장의 당부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其核心内容呢，就是你不管得时不得时，都要传福音。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역을 이제 남겨두고 자신은 떠나가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계하며 권하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하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흔들림 없이 감당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所以他在这里要求他呢，凭着他的显现，凭着神的显现呢，他的国度来嘱咐你，务要传道，无论得时不得时，总要专心，并用百般的忍耐、各样的教训，责备人、警戒人、劝勉人。而且他说呢，你却要凡事谨慎，忍受苦难，做传道的功夫，尽你的职分。 바울 자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는 이제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保罗呢，他知道自己的那日子已经到，自己要成为那焦点。 바울은 그러한 중에서도 장차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날을 사모한다고 하였습니다. 他说呢，在那样的环境当中，他也要渴慕在公义的神面前的那一天。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부탁하면서 개인적인 소소한 부탁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끝인사로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保罗知道自己的那个日子临近，所以他希望提摩太能够赶紧到他那里，也有一些他个人的一些嘱咐，他的一些希望他能够捎带的一些东西。 우리들도 디모데와 함께 바울의 이러한 마지막 권면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我们也借着提摩太后书呢，我们也在得到其劝勉， 우리도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我们应当传递神的话语。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我们也应当像保罗一样，有那美好的告白，我们应当向那福音直跑。
이상으로 신약개론 15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到此来结束新约概论的第15讲， 감사합니다. 谢谢大家。